우리 한 절씩 봅니다.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1장 오늘 입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 제가 입다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사입니다. 사사. 저는 참 이 부분을 되게 고민해서 성경을 봐요. 왜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고 또 사사로 쓰임받기까지 입다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삶의 배경이 어땠는가 하는 걸 이렇게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 봐왔고 입다 오늘 본문에서 특징은요. 입다 자체는 큰 용사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큰 용사는 용사인데 누구에게서 낳느냐면 기르앗인데 기생이 기르앗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굴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입다가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쓰여지는 누구도 그랬죠. 누구도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사람 누구예요? 네? 아비멜렉이 그랬죠. 아비멜렉도 이제 첩으로 있다가 아니 그 멀쩡한 사람이 많은데 가문도 괜찮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생을 제가 뭐 편화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한 아들을 사사로 쓸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멀쩡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전혀 그런 가문이나 뭐 믿음의 계통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큰 용사인데 기생을 통한 그 사람을 용사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이따가 설명합니다. 당시에도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가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 3절, 4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얘가 우리 입다가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상당히 입다는 신앙이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신앙. 암몬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싸우려고 올라오는데 이제 기르앗 장로들이 와서 쭉 설명한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강 요단강까지 내가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까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입다가 말하는데 15절에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쭉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을, 신앙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정말 쓸 사람이 있을까? 젊은 친구들은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때만 해도 설교 자체가 창세기부터 가리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시작을 해서, 그죠? 노아의 홍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원 뭐 할 것 없이 쫙 여리고성이 뭔지를 알잖아요. 역사성이 없어요. 뭐 역사성이 없는 대신에 뭐를 많이 하느냐면 신앙의 묵상이다. 아이들부터 퀴티다.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번 주일 설교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오셨는가? 뭘 통해 오신다고 성경은 역사 속에서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신 그분은 그냥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오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사도행전 설명하면서 그 숨겨진 비밀들을 다 끄집어서 가르쳐 주셔요. 이 성경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신앙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때만 하고 다른 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뭐 사사기가 어디 있는지 안 읽으니까. 안 읽어요. 그냥 뭐 대충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성경 좀 보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요. 주일종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여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알고 뭘 하겠습니까? 암만 읽어도요,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배도 안 돼. 신앙도 안 돼.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성경 본다고, 예? 그 몇 장씩 읽으면서 성경 읽는다고 자기 신앙이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뭔 잃어버리고요. 역사성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를 택하셨을까?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경전이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책이 아니에요.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매일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성경 속에서 뭔가 자기 속에 채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일로 오지 않으면 있으나 만한 거예요. 종이 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우상이 되는 것처럼 종이 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읽고 이 속에서 역사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뜻이 깊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히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이제 우리는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미를 찾아내는 게 히스토리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역사만 알아도 되지만 우리는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역사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암몬 자손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암몬 왕에게요. 와,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훌륭한 사람인데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따가 과연 정통인가? 이따가 스스로 자기를 정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왜요? 이유가 기생이 아들이니까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제가 12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어도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의미를 잘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뭘 잊어버리면? 정통을 잊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정통이 없다는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의 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따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높땅에 거주하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잡류. 잡류가 뭐예요? 우리 옛날 들어보셨어요? 무슨 것? 잡것이라고 표현하죠. 아유, 저 잡것들 이러죠. 잡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잡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이에요.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잡류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 나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역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와 모여 있는 사람은 누구다? 잡류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정통성을 주장하고 얘기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똑같이 잡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져야 그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 잡류들이 모여 끼어 있으면 똑같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도 정통이 되지 아니하고 잡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모여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통사인 사람들이 모여도 뭐를 잊어버리면, 뭐가 없으면, 역사적 신앙이 없으면 이건 또한 겉은 정통인데 속은 뭐예요? 속 사람은 뭐예요?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잡류가 모이면 그것도 문제지만 역사적 신앙이 없이 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멀쩡한데 뭐가 없으면 역사적 신앙이 없으면 속은 잡것들인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우리는 속과 겉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잡류라고 써있는 얘기는 그들의 모임이 정통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벗어났다. 네. 목사님이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게 성경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딸을 비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네?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지만 그 스스로가 형제를 떠나서 형제 가운데는 올바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하고? 비하하고 나는 기생에서 났으니까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이게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장관으로 쓰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기고 오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 그것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11절에 기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뭘 삼았다?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용사이지만 잡류들과 함께했던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13장 13절 13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불량배, 잡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좋은 말로 유혹할까요? 불량배가? 네? 아니죠. 약한 말로, 때로는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이게 불량배잖아요. 불량배가 그냥 정통적으로 가서 어서 오서 이러지 않잖아요. 협박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굳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쓰여지는 게 누구라고요? 불량배, 잡류라는 거예요. 네. 잡류들이 신앙이 정통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철새. 이리 올라가고 저리 올라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뭔가 마음에 다 뿌리 박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냥 한번 뿌리 박으면 죽이십시오. 날 죽이세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죠? 나 죽여보십시오. 한번 내가 지나 이기나. 그 정도 돼야 신앙인이죠. 우리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념도 자기 생명을 내걸잖아. 그죠? 개딸들 보십시오. 잠도 안 자고 나가가지고 이거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잖아. 누구도요? 개딸도 그러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날 죽이십시오 하고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자기는 일단 신앙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잡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실속 없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20장 가보시면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요?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이 뭐 했죠? 제사장의 첩을 이제 죽기까지 악한 짓을 하죠. 이게 있는 사사기 20장에 있는 말씀. 갈수록 더 아주 난잡한이 돼갑니다. 이스라엘 난장판이 돼가는데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9장에서도 누구 배웠어요? 아비멜렉 배웠잖아요. 아비멜렉에서도 4절에 가보시면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잡류, 불량배, 경박한 사람들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비주류라고 표현하죠. 비류. 비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큰 용사 있다. 힘은 가지고 있지만 뭔 인정받지 못해요?
정통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한 이건요. 지금 세대는 정통성이 어디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있어요. 신앙의 정통성을 잊어버리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근본에 가까운 것이 정통이잖아요. 모든 장로교가 다 자기네가 뭐라고 그러죠?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뿔 무슨 정통이야. 성경도 알리는데 차관권 있고 정통을 얘기하는데 참 아쉬워요. 하나님이 이빨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유다서 1장에 가보시면 저 뒤지요. 유다서 1장에 가보시면 1장 9절이죠.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판결하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1.9절. 10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9절부터죠.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것 같아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뭐한다? 멸망한다라는 말씀. 고린도서 자체가요, 아주 이 정통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싸우고, 뭐 법관에도 가고, 하여튼 고린도 교회처럼 지저분한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 어느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십시오. 다 분파로 나누어지고 쩍쩍쩍 찢어져가지고 그냥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그런 교회인지 몰라요. 뭐 방언한다, 뭐 해가지고 뭐 잘난 척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있는 사람 따로 먹고 없는 사람 따로 먹고, 이 정도의 교회, 아주 정말 못된 교회입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까지. 여러분, 입단은요, 참 이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쓰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보다는 무리로 때로 다녀요. 때로 다니고 사특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11장 우리 34절 이하에 가면 무남동녀라는 무남동녀를 뭐 하게 되죠? 제사로.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요, 처녀로 인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난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 역사적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잊어버리고,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 함부로 서운하는 사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니까 쓴 거지. 사람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일지 몰라도 그의 그 승리의 그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비주다. 아주 비주다. 한번 볼까요? 11장 우리 한번 30절에 가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뭐한다?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는데 입다는 자기가 일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일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가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약조.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입다의 딸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여기에 대한 참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녀로 인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많습니다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입다를 높이다 보면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다 보면 이 자체를 죽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근데 입다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왜? 못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신앙은 있지만 신앙의 정통성을 버린 것은 누구랑 함께해서 그래요? 잡류와 함께하면 그 잡류들이 그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요. 잡류가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왜 그러느냐면 그는 정통성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정통성까지. 뭐도 있었어요? 역사적 신앙과 정통이 분명했어요. 분명해서 어디 가도 이 잡류들에게 의해서 끌려다니질 않아요. 예. 딱 한 사람. 누구죠? 모압이죠. 모압. 누구, 저기 장군이 누구죠? 요압. 요압 장군이 자기하고는 가까운 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끊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잡류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쓰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사가 되는 건 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큰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전 가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깡패가 목사가 되고, 그죠? 결국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도둑 아세요? 대도. 네. 그 사람도 목사가 돼가지고 됐다가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목사 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근본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차마 조용히 목사님이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자기가 줘놓고 근본은 안 바뀐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분명한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정통성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잡류는 떠나갑니다. 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죠? 죄인이에요. 이 큰 우리의 용사이시면서 큰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비해보면 우리는 잡류가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죄인.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는 우리를 바꾸셨어.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변화시킨 거야. 아멘. 근데 사람은 안 돼요. 다윗이 가능한 이유는 왜 가능해요? 다윗은? 네?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교회만, 성전만 사모합니다. 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안 맞은 사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맞으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는 사람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참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나 10년에 한 번씩 옮긴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10번 가나, 한 번 가나, 2번 가나, 3번 가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안 맞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래요. 잡녀보다 못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에 뭐 삼으셨다? 용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신앙의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마귀가 신앙으로 도전해 올 때에 단호하게 너 그렇게 해야잖아, 그죠? 그렇게 돼야잖아, 그죠? 너 그래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박사모님 빼놓고는 맨날 늦어. 손자만 왔다고 듣고 손님 왔다고 듣고 참 그러니 애들이 그럴 거 아니야. 지들이 최고일 거라니요. 목사님이 50분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30분에는 나와야 되는데 개떡같이 들었는지 홍고사님도 말 더럽게 안 듣고 사모님도 그렇거든. 왜 그러는지 몰라. 와서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교회도 좀 돌아보고 눈도 좀 쓸고 그래야지. 참 뭐 하는 게 없어. 참 미안하지도 않아? 네? 미안하지도 않냐고. 꽃길 가라가처럼 밀어주고 다니는 것만 좋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니들이 좀 훌륭하세요. 좀 니들이 훌륭하셔야지. 참 천국 가면 그럴 거야. 목사님 참 하나님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혼자 일하고 갔냐 그럴 거야. 교인들 자뜩 일 시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신앙은 역사적 신앙은 순종이에요. 역사적 의미에 꽉 잡힌 사람은 웬만한 일에 놀아나질 않아요. 다 그것이 생명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같이 부족한 잡녀임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잡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이 잡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잡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왜? 하여튼 뭐 옛날부터 뭐 웬만한 건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노는 건 뭐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은혜예요. 나는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잡것도 못 됩니다. 잡것은 그나마 정통은 아니지만 큰 용서와 함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불러 쓸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잡것 얘기하니까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뭐 잡것 안 된 게 감사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잡것도 못 돼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도 없고 뭐 정통인가 고민도 없고 그냥 정통인 줄 알아 자기가. 근데 일은 아무것도 안 넣는 거야. 신앙은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 하나도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빨을 사용해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빨의 문제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경솔하다. 여러분 경솔하지 마세요. 한 번 입에서 무슨 말을 내놓을 때는 신중하게 내놓으셔야 돼요. 경솔한 거는 막 떠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열정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는 막 말하고 열정이 식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열정이 있으면 헌신을 막 말하고 열정이 있으면 뭘 하죠? 맹세를 하죠. 이런 사람 누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딱 이렇게 얘기하면 강호사님 누가 보여?
웃어봐. 최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인상 쓰면 어떻게 웃어야지. 예. 누가 보여?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잖아요. 예. 열정 있을 때는 뭐 그냥 간쓰리게 다 줄 것 같아. 간쓰리게까지 다. 생명까지 다 줄 것 같아요. 무슨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자리 같이 가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네, 열정. 맹세도 하고 뭐. 네. 근데 그에 대한 결과가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감성적인, 저는 감성적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감성적이지 말아라. 신앙은 감성이 아니에요. 이 감성이라는 게 육감, 그죠? 육감이잖아요. 오감, 육감. 네, 육감을 떤다는 거죠. 오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육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그게 자기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성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성적에서는 안 되는데 상당히 감성적이다.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뭔가 참 냉철하다가 뭔가 은혜만 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막 감정이 불끄르면 베데스다처럼 막 뭔가 안 되는 것이 없을 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싸늘하게 식는, 승리 이후에는 싸늘하게 식는 이런 사람, 이게 비주류의 모습입니다. 비주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체가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딸이 뭐 죽고 안 죽고 이건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말대로 보면 그 여인은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앞에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잡류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뭘 배우겠냐 그 얘기예요. 잡류들끼리 모여있으면 아무리 정통을 가진 사람도 잡류랑 모여있으면 섞이게 돼 있습니다.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냐 오늘 결론은 말이나 이게 지금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일이나 뭐 하지 말라? 감성적이지 말고 너무 뭐 하지도 말아라? 열정적이지도 말아라. 그냥 정통적인 것만 꾸준히 지켜가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냥 변함없이 가라 그 얘기예요. 막 뛰어가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난 못 가 이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대로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정통이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봉사, 자기에게 맞는 헌신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다. 정통적인 사람, 내가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같이 잡류가 아닌 그냥 뭐 잘 가꿔져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템포를 가지고 말소리나 이런 것들이나 그 삶 속에서 그런 걸 갖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태생부터 저러니 막 의도하지 않고 그러니 참 훌륭하다. 나같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요. 존경스러운 분명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래도 차분하게 하시고 똑같은 길을 지금 뭐 제가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난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덧 걸어온 길이 30년 그렇게 걸어옵니다. 똑같이 걸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그거는요.
지금도 그 속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다니까요. 우리 사돈 목사님 보면 참 잘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나와서 보면 그 품성 자체가 참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냐하고 성훈이하고 거기 나오는 놈 어떤 놈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아직도 안 주시네. 그래서 자기에 맞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이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이것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잡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쓰셨을까요? 네? 마지막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잡류가 된 거예요. 이들이 신앙으로 잘 승리하고 그 승리에서 뭐 끝까지 잘 갔었으면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그죠? 다윗처럼 다윗이 누가 되고 왕이 되고 그 비류들이 다 뭐가 되죠? 큰 용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 용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표면적 지도자일 뿐이지 내면적으로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의 모든 것을 비춰주고 있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별로.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어디서 승리했다고요? 외부에서는 승리했지만 내부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패배자예요. 가정을요. 그죠? 왜? 자기 딸을 뭐 했습니까? 자기 딸을 뭐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런 딸은 뭐가 있어요? 죽음에 던져주었으니까. 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그 한순간에 그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가정을 망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자녀들은 망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나는 좀 격길을 걸어가도요, 자식들한테는요, 다른 길을 가르치셔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그럴까요?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하나도. 아버지가 걸어간 족적만 보여주자. 눈길에 밟으면 족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 눈이 사라지면 족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한동훈이 지난 어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 뭐가 된다? 길이 된다. 족적은요,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야 족적이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건 족적이 아니에요. 내 발의 족적은, 이게 아버지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이건 나만 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가시는 길이 되지 않으면 족적이 안 돼요. 좋은 족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도 족적일까? 이런 족적이 아니라 신앙의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고 힘들어도 절제하며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들이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그런 부모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부적 가정은 깨진 가정이에요. 부서진 가정이에요. 실패한 가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쉽다. 역사적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정통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 정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누구와 함께? 잡류와 함께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게 얼마나 큰 손해고 그건 신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도 운동을 가서 어제는 이제 열심히 여러 번 이겼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유 목사님 기도빨 너무 세다고 해요. 그리고 지들끼리 그래요.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그래요. 농담 반 근데 그렇게 비양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하기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담하면 큰일 나 그랬더니 씹으세요. 그러면서 같이 시간도 보냅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잡것이 되지 말아라. 잡것은 뭐하라? 뿌리쳐라. 어허이 물러가라. 신앙의 정통과 역사가 있기를. 이게 아니면 상종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녀들도 신앙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푸시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신앙에 서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할 때는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천국 가서 못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내 자식일 뿐이지. 정통성에 서서 쓸 수 있도록 매섭게 한파 같은 그러나 신앙에 설 때마다 막 사랑과 꿀이 막 철철철 넘쳐흐르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세요. 돈이 있든 없든, 아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신경도 쓰지 마세요. 딱 한 가지, 신앙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도 끊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단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신앙에 벗어나서 말은 정통이지만 역사적 신앙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는 역사적이라고 하지만 삶은 비료 가운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필요해서 쓰다가 버려지는, 이런 가정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화면 바꿔주셔야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참 질문도 없으시고. 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사건 이후에도 12장에는 또 격동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적 그런 믿음의 모습이 말씀을 갖지 못하면 정통도 아니기에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역사적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의 그 정통성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뛰어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해도 예수님만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회만은 늘 버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푸른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